하나님 말씀 우리 봅시다. 시편 84편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짧은 인생 여정의 위대한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보니까 집회를 하는데 이쪽 한 오른쪽 이쪽 기퉁에 한 70대쯤 되셨을 것 같은 할머니 한 분이 그냥 8번 설교를 하는데 8번 계속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 이제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먼저 이렇게 말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찬양 끝나면은 말씀 들을 때는 또 맨 중앙에 앞에 앉아서 이분은 그리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예요.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혈액암으로 그냥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들 보니까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왠지 잘 모르죠? 한번 여쭤볼까요? 죽을 병에 들어서 고침받은 것이 기적일까? 아니면 어릴 적부터 병 들지 않아도 이렇게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이 기적일까? 그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옆에 분 보고 우리 한번 인사해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어제 저녁에 말씀에 좀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주셨고 주신 꿈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통에 빠뜨려져도 은희심양에 팔려가도 종살이를 10년을 해도 감옥살이를 3년 해도 술장관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배신을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는 거죠. 좀 더 너무 거리가 머나요? 여러분이 있는 재산을 사기꾼이 탈탈 털어가지고 다 가져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 두 가지만 확실한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협업 능력, 창의력, 비판적인 사고, 가치관,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응력, 유연성 말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제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그 속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어떤 만들어가는 자기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정체성.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천정을 뚫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뿐 아니라 좁은 시야가 아니라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분명히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이 제일 짧다고 표현한 것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누가 손 들고 한번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제일 짧다. 예, 우리 친구. 성경 말고 성경 안에서 표현하는 제일 짧은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예, 뭐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막 성경을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막 나오니까 나도 긴장이 돼.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시편 39편 5절에는 한 뼘 길이만큼 인생이라 했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는 입김과 같다 했어요. 입김. 사람은 입김이며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짧은 인생 여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전도서 우리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죠? 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그는 부경화를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인생 끝자락에서 기록한 것을 전도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의 삶의 지혜사라고 말하는 전도서에서 1장 1절로 2절에 한번 읽을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이 헛되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히브리 원어로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헤벨. 이 헛되다는 부분을 우리는 잘못 오해를 많이 하고 계셔요. 이 헛되다는 부분을 정말 우리가 말하는 무가치하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해석하면은요, 우리 인생은 정말 헛됩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입김 수정기, 딸따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62편 9절 봅시다. 시편 62편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헤벨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헤벨보다 가벼워. 헛되다는 표현이 입김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헛되다,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입김과 같다, 짧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추운 날 숨을 내쉬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입김, 새벽에 풀잎에 맺혔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짧은 인생을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한 구절을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헤벨. 그래서 성경 인물 속에서 보면은 헤벨이란 이름이 있죠. 누구죠? 아벨입니다. 아벨이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이 땅에 생존했다가 형 가인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자. 과연 그의 삶을 성경은 헛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기록하고 있다면 이 해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쓸모없고 무의미한 그런 정의하는 정말 헛된 인생인가? 아니면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짧은 입김과 같은 수증기와 같은 인생인가?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 헛된을 무가치함으로도 읽을 수도 있고 입김, 짧음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과연 성경이 어떤 것이 맞나 한번 읽어봅시다. 내 무가치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무가치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이 헛된을 짧다는 표현으로 가지고 그냥 뭐 수정기로 읽어도 괜찮고 짧은으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짧다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짧은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짧은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인생이 어떻게 길 것 같아요? 영혼에 놓고 보면은 100년을 살든지 모세와 같이 120년 살든지 한 정점에 불과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한 정점도 안 되는 우리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구속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보정하셔서 오늘 저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 죽음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산다. 이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역사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의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싱안인 영혼을 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올람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아주 짧다는 의미를 가지고 영혼이라는 시간에 놓고 내게 허락하신 날수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나의 인생 여정을 풀어낼까?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여정 속에 정말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기 때문에, 이만큼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건강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얻었죠? 그러면 짧은 인생 여정 속에 생명 얻은 것으로 끝나버릴래요? 더 풍성히 얻은 삶으로 허락하신 짧은 여정 속에 가장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뭐 당연한 거죠. 뭐 물어보면 내가 정신이지. 그렇잖아요. 짧은 인생 여정 속에 나는 구원 얻었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더 풍성히 얻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냈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방향 설정, 믿음의 열정,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자, 여러분은 삶의 환경에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저마다 우리는 목적을 두고 어떤 가치관을 두고 방향을 설정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어제 그 직업이 오늘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제 그 인기 있던 그 직업이 오늘은 그냥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 할 때 내가 원하는 땅에서의 가치관을 목적을 두고 방향을 설정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우리의 방향 설정은 어디로 설정되어야 될까? 그리고 그 방향이 설정되어졌으면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요,
아침에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저녁에 다른 환경에 맞부딪혔을 때 멈춰버리면 그는 거기서 도태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간 그 환경 속에 또 새로운 분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또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도, 어니 심령에 팔려가도, 종살이 10년을 해도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윗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친 것 때문에, 여인들이 부르는 몇 마디의 말 때문에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10년의 도피 생활은 다윗 안에 들어있던 사울과 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사무엘 앞에 나오는 다윗, 눈이 붉고 얼굴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버려진 그 자리, 부모도 버렸습니다. 어떤 버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학가톤이라는 말은 등외 가로박, 네가 우리 집에 있으면 우환이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가치관. 17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이 다윗을 형 엘리압은 없이 여겼다. 가정에서 버려진 사람. 근데 그는 목동으로서 집안에 잔치하고 있을 때 버려진 그 자리에서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목숨 걸었을 때 이것이 후일의 간증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처럼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그가 후일에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다윗을 놓고, 이건 꼭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네, 반석을 명하라고 말씀하실 때 반석을 쳤어요. 자, 이 죄와 자기의 충신 우리야, 그 부인을 간음을 하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아. 그래 다윗은 그를 전쟁터에 앞장서서 맨 앞에 서게 하고 살인 방조, 죽였어요. 자, 다윗의 죄와 우리아의 죄, 어떤 죄가 더 컸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 다윗처럼 간음한 차원이 아니라 그 부인을 빼앗고 말입니다, 남편을 살인 방조해서 죽이고 임신을 시켰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면 그를 중직으로 세울 수 있겠죠? 아니라고 고개 흔들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 다윗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라고.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야.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때 다윗은 어떡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의 영적 멘토를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 주변에는 적어도 사무엘과 같은 영적 멘토가 있었고 나단과 같은 영적 멘토가 있었어요. 절대 권력 다윗 앞에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름 붓고 세웠으니까 당연히 라마노에서 도피에 갔을 때 도피에 갈 수도 있고 그걸 찾아갈 수도 있고 영적인 고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그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놀라운 영적 멘토 아닙니까? 왕이시여. 어떤 부잣집에 엄청난 부를 가진 그분이 옆집에, 이웃집에, 가난한 집에 양 새끼를 자식처럼 키우는 집에,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 그 집의 양을 빼앗아다가 대접했다. 다윗이 대노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이라고. 얼마나 멋있는 영적 멘토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어디에서 떨어졌지요?
어디서 식어졌지요? 어디에서 멀어졌지요? 제가 지금 잘못 가는 가치관이 있다면 목사님 저게 말씀해 주세요. 쓴소리를 들으면서 나단 선지자와 같이 정말 그 영적 멘토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노년의 때에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휘장 가운데 있을 이것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나단, 여러분에게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 내가 이런 엄청난 부를 이루고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휘장 가운데 있으니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없어서 마당도 없으니 나 이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성전 짓고 싶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왕이시여, 왕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 나단에게 너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의 때 건축하기로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은 이 또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윗이 항상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좋았든지 나빴든지 기뻤든지 뭘 하고 싶었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는 영적 멘토와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직하다고 말하고 열왕들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산으로 하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그때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쟁터에 나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막 싸우고 있는데 어떨 때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밀리고 어떨 때는 아말렉이 떠나가고 아말렉이 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들은 원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니 아론과 홀이 돌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치고 있더라. 무슨 얘기죠? 그들의 삶의 승리는 모세의 그 손에 들려준 하나님의 지팡이에 달려있더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성패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교회 안에도 동일합니다. 개인에게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손, 돕는 손, 일하는 손.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손을 들고 누군가를 세워가면서 섬기는 일, 우리는 주일이라는 부분을 참 많이 오해하는 걸, 주일 성수라는 부분을요 많이 오해하는 거.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주일 성수로만 생각하는데 거룩한 착각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했더라면 이웃들 앞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이것이 온전하게 드려진 그것이 주일 성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 했죠? 방향 설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부터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 그들이 주의 집 중심은 찬양. 그러면 주의 집 하면 이 예배당만 주의 집일까요? 지금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은 어제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다면 여러분의 모든 시선은 주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5절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주님께 힘을 얻고 주의 집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하는 가운데 항상 여러분의 시선이,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방향 설정이 참 잘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은 땅에서 힘을 얻고 동물은 좌우를 살펴서 힘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주님께 모든 시선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자, 여러분 오늘 집에서 교회로 오셨습니까? 교회에서 집으로 갑니까? 영적 구심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집에서 교회 온 거지. 그런데 집에서 교회 오는 가치관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덕을 선포하는 자다. 그럼 우리는 구심점은, 나의 영적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가고 교회에서 학교로 가고 교회에서 직장으로 가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빛된 삶으로, 소금된 삶으로 그들에게 마음껏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삶. 요즘 학교에 한 반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초등학교요? 한 20명? 네, 제가 압니다.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정도 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은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친구들이 1명 아니면 2명 예수 믿는 친구들인데 18명, 19명을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가능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학생들이, 자녀들이 영적 구심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19명 아니라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이스라엘 왕도 전 군대도 두려워 떨던 블레셋, 그러나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학생들이 초점 맞췄지만 여러분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것과 집에서 교회로 오는 것, 직장에서 교회로 오는 것과 교회에서 직장으로 가는 것, 학교로 가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설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가치관으로 설정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열정입니다. 6절 말씀 봅시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할렐루야. 자, 눈물 골짜기,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눈물 골짜기. 사명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것을 내 인생에 만나진, 어쩔 수 없이 만나진 슬픔, 눈물 골짜기, 그거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관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얻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이 다닐지라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터널을 지나간다. 어떤 죽음의 골짜기. 다윗은 언제 그랬죠? 사울 왕의 3,000명의 군대와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의 침을 흘리면서 그는 우연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터널을 지나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팡이가 막대기가 인도해 주시고 막아 주신다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열정이 있느냐는 것이죠. 사명은 눈물골짜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목사님 목회하기 쉬우세요? 저는 목사님은 엄청 부럽습니다. 아마 여러분 목사님 우리 교회 많이 모셔다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어요. 초등학생 갖다 놓고 중고등학생들 갖다 놓고 교사들 갖다 놓고 그 일꾼들 갖다 놓고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남의 교회라고 아멘 안 하는 이 꼬라지를 받고 가야 되는데 저기 교회가 이렇게 복 받았으면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해줘야 아멘 크게 하면 누가 뭐 잘못되나요? 왜 자기 교회는 아멘하고 남의 교회 얘기할 때는 아멘 도둑놈 신부 같으니라고 미안해요. 그래 괜찮죠? 자, 사망의 터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기서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나는 터널이 싫어. 나는 터널 가는 거 싫어. 그럼 터널 없는 길을 찾아서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빠른 길이고 그 길이 엄청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그 길이 능력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다. 오늘 6절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뭐가 있다? 많은 샘이 있고 이른비로 채워주나이다. 시편 23편 5절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이 말은요 그냥 목동에 그대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양들을 끌고 초장을 갔는데 초장은 섭지 아닙니까? 이 섭지에는 양들이 제일 싫어하는 뱀들이 우글우글 굴들이 많고 그래서 기름을 갖다가 굴에다가 바르고 뿌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양들을 한쪽에 모아놓고 양의 머리에 다 바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쫙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한다. 나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주석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 이 사명의 길을 갈 때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사명보다는 내게 유익이 있나 없나 계산하는 빌립처럼 계산기 삐리리리리리 이 계산이 빨라요. 세상은 그것을 요구하지만 길게 뭘 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세요. 기름을 바른다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을 이 기름 바르는 행위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치유해 줄 때도 기름을 바릅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든지 상처를 치유해 주시든지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믿음의 열정이 없으면 우울증, 심한 질병으로 고통할 수 있지만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달려갈 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실 뿐 아니라 그곳에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샘, 기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이른비로 채워주나이다. 이른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뿐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 하나는 내 삶이 지나갈수록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넘쳐나는 은혜 말. 두 번째는 넘쳐나는 것을 가지고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넘쳐나면 흘려내려 보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흘려내려 보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우리 교회 공동의회를 했거든요. 토요일날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하다 보니까 선교비가 꼭 재정의 30% 나갔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보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재정의 50%가 선교비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목적을 두고 나가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 빚 많아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14년 전에 왔을 때 첫 번째 당에 장로님들이 95명이 한 장로님이 손을 들고 목사님 우리 교회 빚 갚아야 됩니다. 빚이 얼마입니까? 13억입니다. 그럼 내가 잘못 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빚이 늘어날 겁니다. 3년 후에 빚이 28억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로 오기 전에 이제 진중 침례식, 논산 연무대 한 번 침례식 할 때 뭐 3,000명에서 5,000명, 6,000명 침례식을 하는데요. 한 번 할 때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이 들어가요. 토요일 날 200명이 논산까지 갑니다. 목사님 40명, 장로님들 40명, 찬양대 기타 등등. 매해마다 우리는 세례가 아니고 약식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하니까 침례탕 준비하는 것만 비용이 80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빚은 자꾸 늘어나고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손 들고 목사님 그거 계속 해야 됩니다. 빚 갚아야지요. 그랬더니 우리가 특별 헌금할게요. 아마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겠죠? 혹시 이번에 또 뭐 3월 달에 잔금 치를 때 빚 내가 갚는 건 아니겠죠? 대답 좀 해보소. 예. 눈물 골짜기는요, 이 사명은 정말 이 사명은 눈물 골짜기, 사망의 터널을 내가 이 길이 사명의 길이라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면은,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대적이 있다면은 막대기로 물리쳐 주실 것이고, 길이 안 보이면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주인공 되십시오. 할렐루야. 사명 앞에 누군가 하겠지 뒤로 꽁무니를 빠지는 거 말고 말이야. 마지막,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읽지 않았지만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 자,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이렇게 교회로 시작되어진 그들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줄 상이 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지금 잠깐 내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것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각기 줄 상이 있으니, 각기 받을 상이 있으니 그 나라에 이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거 말씀 올려주셔야 돼요. 시편 23편 6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 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토브, 하나님의 인자심 헤세드, 하나님의 토브 헤세드가 반드시 나. 이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다윗의 삶이 믿음을 방향을 하나님께 설정하고 하나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온 다윗의 그의 평생의 삶,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든지 사망의 터널을 지나왔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어디에서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 모두를 꼭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한 분들. 자, 이야기를 딱 3분 남았는데 3분 안에 한번 끝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성도가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모님 앉혀놓고 둘이 예배 6개월을 드렸는데 얼마나 힘들게 지쳐서 피곤할 쯤 됐을 때에 문을 한 분이 삐끔 열고 들어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와.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웠. 근데 할머니가 모습이 남루하고 아주 뭐 냄새나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도 그냥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가 그분이 오시니까 그렇게 감격해가 수천 명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할머니가 은혜를 받았어. 예전에는 마룻바닥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좋은 의자 앉았지만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할머니는 요 강대상 밑에 앉아서 매일 새벽에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능력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오고 난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100명,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교회처럼 예배당도 건축하고 땅도 사고 이제 교회가 이제 구성되는 구성 인원들이 지역사회 안에 명성이 있는 분들, 그럴싸한 분들도 모여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막 힘있게 부흥하고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확 와버렸어. 아, 저 할머니 돌아가시지도 않나? 저 할머니는 이사도 안 가나? 왜요? 교회 수준이 그 할머니가 교회 수준에 안 맞다는 거죠.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할머니는 남루하고 냄새가 나고 옆에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갑자기 쑥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방을 똑똑똑 놓고는데 그 할머니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늙어서 혼자 살 수 없어서 다식집에 가려고 한다고. 속으로 옳거니 하나님 내 응답이다. 근데 겉으로는 아유 여기 계시지 뭐 이러면서 잡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박수를 친겨. 그런데 이 할머니가 떠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시름 앓기 시작했다는 것은 성도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 2000명 되던 교회가 1500명이 되고 줄어들기 시작해. 하루는 사찰 집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집사님, 요즘 내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갈수록 은혜가 되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줄어드냐?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할 때와 성도들이 떠나갈 때의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는 목사님 강대상 밑에 항상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눈물 자국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 그때 목사님이 무릎을 친 겁니다. 그 할머니가 우리 주님이셨구나. 그 할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 할머니가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는 것. 목사님은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진 것이죠. 이미 차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성전에 무릎을 꿇느냐 눈물을 흘리느냐, 여러분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주님과 그 나라와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1시간 드려지는 그 기도, 그 눈물은 여러분 교회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여러분이 불씨가 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이번 집회 속에서 어떤 비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영적 멘토인 우리 윤대웅 목사님과 여러분은 다윗에게 사무엘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영적 멘토가 있었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이런 영적 호흡, 만난 날이 없어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그 말씀의 영의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지요? 우리 날수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방향 설정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신 사망의 꼴짝이라도, 그것이 눈물 꼴짝이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 한 사람으로 살고 계시는지요?